로마서 강의 첫 번째로 나의 주인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대가 발달할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통찰력입니다.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핵심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보지 말고 통찰력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과 6절과 7절에서 사용되는 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부르심. 누가 누구를 부른 거죠? 하나님이 바울을 부른 것입니다.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론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경험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상태에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 회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가고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추게 됩니다. 그는 그 놀라운 현상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땅에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은 또 사울이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하고 부르셨던 그 부름입니다. 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신 음성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신 음성입니다. 또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신 음성입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시몬아 시몬아 하고 부르신 그 음성입니다. 자녀를 부르는 아버지의 음성이요, 제자를 부르는 스승의 음성이요, 피조물을 부르는 창조주, 조물주의 음성입니다. 바로 이 음성이 바울을 부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울은 자신이 체험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신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 또한 바울과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죠?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 그들 중에서, 이 그들 중, 여기는 바로 세상을 말합니다. 원래는 세상 것이었고 세상의 주인은 마귀의 것이었죠. 저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소유였고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소유, 마귀의 자식인 사람을 우리는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죄인은 죄라는 흑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르셨습니다.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으로 부르셨어요. 마귀의 소유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사랑의 아들을 통해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부른 게 아니에요. 너도 부르고 그도 부르고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할렐루야! 그 부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라는 이 말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좌우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성도입니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때 주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을 곧 죽일 것 같은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마귀의 자녀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고 낮은 자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능하지도 않고 문벌도 좋지 않고 한없이 미련하고 한없이 약하고 한없이 천한 나를 주께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화와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가히 이것은 천지개벽이라 할 수 있고 경천동지라 할 수 있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기적이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이미 기적을 경험한 곳이며 성도의 삶이란 기적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삶이다. 마귀의 자녀인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요. 그들 중에서 마귀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겉으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위대한 은혜, 이것은 앞으로 받을 은혜에 대한 감탄사가 아니라 그 가사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미 받은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탄사요 고백인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지처럼 살지 마세요. 이미 최고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구걸하며 살지 마세요. 이미 기적을 경험한 주인공이면서 기적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마세요.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이미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를 가리켜서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제한적 속죄.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며 하나님께 뛰어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한 부르심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 큰 희생을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반응하며 십자가를 향해 뛰어드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반응하며 하나님에게 뛰어들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바울처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어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마귀에게 강하게 잡혀 있어도, 아무리 수십 년 동안 마귀의 종노릇을 했어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 하고 부르시는 주님 앞에 뛰어나갈 때 그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대 황농문 교수의 강연을 들어보니 인문학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세 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모든 인문학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며 그 답을 찾아가도록 이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그 정체를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질문에 답을 못 찾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이 있어야
how to live,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아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나 조상인 아담의 죄로 인하여 마귀의 것이 되어버리고만 불쌍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마귀의 자식이었을 때는 아버지인 마귀의 욕심대로 욕심껏 살았어요. 욕심 부리며 살았어요. 탐욕에 브레이크가 없었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것인 양 말하며 살았어요. 성공을 위해서라면, 출세를 위해서라면, 야망을 이루는 것이라면 닥치는 대로 거짓말, 과장, 허세를 부리며 살았어요. 마귀의 자식으로서 충실한 죄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후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자세를 가지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진실하고 정직합니다. 거룩하고 성결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살아갑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품어주시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모든 시간이 감사하는 날이에요.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영원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은 우리의 삶 전체의 삶을 지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를 너무나 들뜨게 하고 설레게 하고 특별하게 여기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부풀게 합니다. 이 힘이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합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부리심의 확신, 쓰임받는 확신, 사명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사명감을 좀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사명감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소명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소자, 부를 소, 누가 나를 불렀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부릴 사, 누구에게 부림을 받는가, 누구에게 사용을 받는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부를 소에 응답해야 부릴 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름받은 확신도 없는데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려고 잘해야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사명감만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번아웃 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거예요. 먼저 누가 나를 불렀는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이 내 전 삶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 자부심과 이 감격스러움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시험과 환난을 모두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을 기대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도 마지막은 천국이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취소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지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다 같이 큰 소리로 공동 번역 성경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혹 위험이나 칼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도움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권세의 천신들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능력의 천신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시편 48편 14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과 우리의 확신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